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 물 위로 걸어오신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좋은 일을 해놓으시고 그 놀라운 일을 하시고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제자들에게 타게 하시고 그리고 베세다로 먼저 가게 하셨다는 거지요.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신 거지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무리들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조용히 기도하려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날이 저물 때까지 거기 혼자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밤중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오셨으니까 밤이 거의 지금 밤이 새도록 홀로 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동안의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역풍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서야 바다 위로 걸어 오셔서 제자들을 찾으셨다. 만나 주셨고 배에 올라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응급결에 예수를 유령이다 하면서 소리 질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놀란 제자들을 향하여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는 성공적인 오병이어의 기적 그 여운을 좀 누려보시지, 그거 누리시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시고 무리들도 속히 떠나보내고 작별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좀 잘한 일이 있으면 그 잘한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운을 남겨서 좀 길게 누리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장정만 5천 명이 모여 있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다 포함한다면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기껏해야 한 사람 먹을 것밖에 안 되는 그 양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다 먹이신 거란 말이죠. 먹이고도 12바가지가 남은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을 하신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시고 무리들과도 속히 작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 원인, 그것과는 연관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당시에 아주 대단한 기적이었습니다. 배고픈 시절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었으니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흥분에 동안이고 흥분이야, 동안이 그냥. 예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올라갔던 뭐 그냥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뛰고 발광을 했을 거라고요 지금.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그들의 임금으로까지 삼으려고 했다. 복음서가 증언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야, 이제 예수만 왕이 되시면, 임금만 되시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할 것 없을 것 같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서 이 나라의 경제 책임지실 거야. 저분이 임금만 되시면 우리 걱정할 것 없어.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를 보좌에 앉히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을 즐기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무리들과는 작별해 버린 거예요. 임금 되시옵소서. 그런 무리들 다 집으로 가거라. 제자들 너희들도 배 타고 나를 떠나서 먼저 가거라. 그리고는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버리신 거란 말이죠. 누구랑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때는 또 다른 때는 예수님께서 잘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데리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는 그것도 없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들도 마찬가지 배 타고 가라 이거 가라. 그리고 홀로 예수께서는 무태에 있었다, 산에 있었다 이거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는 항상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에 따른 승리감과 도취감일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겸손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유가 생기고 환경이 좋아지고 또 무슨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이 생기고 만약 경우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했다고 하면 겸손은 곧 교만으로 바뀌고 감사는 불평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생이고 인간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그 위기는 실패했을 때 찾아오지만 더욱이 성공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 교만이고 또 시험이고 유혹이고 미혹이고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에서 위기는 군중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실 때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많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선택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먼저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 말씀하셨다 하는 거지요. 그럼 우리의 사람들도 무리들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성공을 흩으시고 스스로 발수갈채를 막으시고 환호성을 이렇게 흩어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모두 돌려보내신 후에 홀로 남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기 관리하시는 거지요. 사람은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인기가 있을 때 조심해야 되지요. 우리 주 예수, 우리 왕이시여 정말로 임금 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억지로 잡아와서 왕 삼으려고 할 때 그때 사실은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제대로 보여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이 언제 오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또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성공, 성취, 그런 것들을 이루었을 때, 살만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뭐 한호성이 막 울려 퍼지고 박수가 쏟아지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눈도장에도 한번 찍으려고 하고 막 그럴 때 예수께서는 그 무리들을 흩으셨다 이거죠. 그런 제자들을 보내셨다 이거지. 그리고 자기는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이거지. 그렇게 시험을 이기시는 거지요. 미혹을 이기시는 거지요. 자기 도취감, 자기 성취감,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예수께서 여기서 지금 영광 받으시고 임금 내버리시면 십자가는 누가 지겠습니까? 고난은 누가 받아요? 세상 죄는 누가 지고 갈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움에 사로잡혀서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일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보내시고 무리들도 흩으시고 자신은 여전히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밤에 사경까지, 밤중 사경까지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셨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아무튼 큰 소리 내지 말라 하니 큰 소리 안 내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임금 되소서, 그러다가도 그러지 말라, 잠잠하라, 우리 잠잠했고, 배 타고 가라, 그런데 배 타고 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은 좀 더 예수님과 함께 좀 더 축배도 좀 늘고 조금 뒤풀이도 좀 하고 좀 그 성공적인 어떤 일들을 마무리 지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것을 함께 누리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 그리고 지금 배를 타고 밤중에 노져서 바다를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떠난 길입니다. 그러면 시험과 시련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그런 길이 아니에요. 야, 내 곁에 좀 더 머무르라, 나와 함께 1시 동안 가서 깨어 기도하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빨리 배 타고 가거라. 머뭇머뭇 하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속히 떠나도록 그렇게 해서 떠난 길, 그 길에 풍랑을 만난, 시험을 만난 거예요. 거스리는 바람에 시달리면서 괴로이 노를 저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갔는데, 순종의 길을 갔는데 풍랑을 만났고 시험을 당했고 시련을 겪어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그때 다른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 내려가셔서 주무셨다. 그래서 그 배가 풍랑을 만났다. 그럴 수는 있는 거지요. 예수께서 잠들으셨으니까 풍랑도 한번 불어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뭐 하고 계실 때였습니까? 기도하고 계실 때예요. 예수께서 자기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 보내놓고 있는 제자들이 마음에 쓰이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병이어의 여기 기적을 맛보고 그 보리떡 한 조각이라도 물고기 한 덩어리라도 먹었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분명하게.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의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시험도 안 들고, 순종했으면, 예수께서 가라고 한 사명일을 갔으면 사명일에는 고난도 없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과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곁에 좀 더 있고 싶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가라 하니까 안절부절하면서 아쉽지만 예수님을 떠나서 지금 노져서 바다를 향해서 바다를 지나가는데 만나는 것이 풍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이 결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것만은 아니다는 거지요. 불필요한 것만은 아니다는 거지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사명일을 가는 사람들에게 풍랑은 거추장스러운 것만이 아니고 없어야 될 불필요한 것, 그런 것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풍랑은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기도해도 풍랑이 있었고, 말씀을 순종해서 사명의 길을 떠난 제자들의 항해에도 풍랑이 있었다 하는 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꼭 받아야 하는 어떤 필요 조건, 필요 훈련, 필요한 그런 교육, 그런 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풍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랑을 불필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환난과 고난을 나쁜 것 취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풍랑 주셨다고 하면 풍랑도 유익한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겠죠.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내가 기도했더라도 너희들 풍랑 만났지, 그럴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은 내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떠나기 싫은 오병이의 기적 현장을 자꾸 뒷눈질하면서 그렇게 아쉽게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놓아져서 그렇게 바다를 항해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었고 풍랑이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 풍랑은 앞으로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넘어가야 할, 또 함께 가야 할, 또 감당해야 될 그런 너희의 몫이니까 오히려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것을 선용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과 사건이 이렇게 겹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베드로의 사건을 오늘 하나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께 요청한 일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물 위로 걸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물을 함께 걸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곧 바람을 보고 무서워함으로 물 위로 걷다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쳤다. 성경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은 것처럼 베드로도 그것을 사모함으로 예수께서 자기를 물 위로 걷도록 그렇게 명하도록 하심으로 순종해서 그 물 위로 걸어갔더니 걸어졌고,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함으로 그 물에서 빠져들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믿음이 작다고 표현했고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손을 붙잡으심으로 배에까지 무사히 더 이상 빠져들어가지 않고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올라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예수와 베드로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도 있는 일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미래적으로도 언제든지 동일한 일들이 계속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사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위로 걸으신 이 기적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에는 없는 흥미를 끄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하고 말씀을 덧붙여 놓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마가는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란 것,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것, 이런 일련의 일들, 이런 것들이 이는 저희가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라고 하면 물 위로 걸으신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희미하게라도 보였으면 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구나 하고 환영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모습을 보고도 유령이라 그런 거예요. 유령이라.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유령을 더 어떻게 보면 더 신뢰한 거지요. 당시에.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간 그 길을 그 물 위를 베드로가 바람을 보므로 무서워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일, 자기를 오라 하신 그 예수님께 누구심을 알고 그 오라 하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남은 조각만 12바구니를 거두었던 그 주님이 지금 자신을 오라고 했다고 하면 바람 정도 보고 무서워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서워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근심할 일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나갔으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놀라고 무서워한 것, 그것은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마가는 해석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말세는 말세의 징조가 있습니다. 시대는 시대마다 그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종들에게 뭘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지 않고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법이 없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주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말세의 징조도 시대의 징조도 그 종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계시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을 눈에 선명하게, 그리고 마음에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깊이 새기고 기록해서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현실적으로 오늘 삶의 우리 현장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놀라우신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묵상하는 거예요. 복음서의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그 하신 일에 대해서, 그 가르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그래서 언제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일들도 강호 담대하게 그 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아서 예수께서 하신 그 일들과 또 제자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언제든지 믿음으로 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제자 삼아 주시고 오늘도 양육해 주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주가 하시는 일들과 그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제자들이 한 일들, 그 일들을 저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의 손발을 주께 드려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과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들을 분별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